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강해 같이 이어갑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주를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우리 사도행전 3장, 4장, 5장으로 이어가면서 우리 나타났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운 표적이고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3장, 4장, 5장에 이어지기까지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면서 그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 제가 올렸던 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게 나은 사람과 그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다. 우리에게 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 어떤 힐러, 치유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일이 나타났는지 그들이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그리고 4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이 일을 통하여서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라고 위협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도 뭐냐 하면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을 예루살렘 사람이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을 위협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21절에도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하고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이 일이죠. 그 표적이 일어났고 이 일 후에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습니다.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은 이 기도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표적과 기사라는 이야기를 계속 나옵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요약해서 이 놀라운 일이 어떤 놀라운 일이냐 하면 사람들이 병든 사람 메고 침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 정도로 이제 치유에 대한 많이 사모함이 왔다는 거죠.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많이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게 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한 가지 질문은 이런 표적과 기사가 사도행전의 교회에 일어났다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동일한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고 나타나야 하는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표적과 기사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우리가 쭉 이어갈 수 있으면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이런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교회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또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을 오늘 이제 성경 우리 신앙 상담이죠. 우리 복음 방송의 신앙 상담에도 주제를 신사도 운동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같이 나누었는데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 중심된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 치유, 은사, 예언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이 펜타코스털하고 또 우리 복음주의 계열 안에 있는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도성을 주장합니다. 지금도 계속 사도가 존재한다. 사도직이 존재한다. 사도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가진 능력도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받은 그 계시도 예언도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예언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예언대로 실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아울러서 신사도 운동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룹들은 이런 표적과 기사는 사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했던 표적과 기사도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을 가장 먼저 주창하고 이끌어왔던 분이 우리 풀러 신학교의 선교 대학원의 우리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수님과 빈야드 우리 교회 있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조한 윈버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치유와 또 이런 표적은 교회 성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치유와 성장, 이런 기적이 나타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선교지에서도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기 때문에 교회 성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지금도 사용되어야 한다.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교회 성장학 그리고 선교학 교수였었는데 그렇게 이 치유와 사역을 교회 성장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고 많이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치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적과 이게 기사라고 나누는 표적과 기사는 교회 성장의 중요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성장, 전도 또는 또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능력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도하는데 매개체로 사용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날면서부터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게 되면서 온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오게 되고 붙들고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8장 6절에 가면 빌립도 이런 표적과 기사가 빌립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표적과 기사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빌립이 이렇게 했지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8장 12절 내려가서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예수를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함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표적과 기사를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집중한 것은 맞지만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이들이 이 중에서 5천 명이나 더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왜 믿었냐 하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표적과 기사가 나오는 게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 한 14번 되는데 나올 때마다 교회와 복음이 열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번 빼고 사도행전의 1장부터 또 바울이 또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내용 중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씀을 전가합니다. 고넬료의 병이 치유된다든가 이런 어떤 능력을 보고 고넬료가 믿은 것은 아니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표적이 나타난 거 아닙니다. 그냥 찾아가서 만나고 그가 읽던 책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이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지만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에 어떤 경우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1차 선교 여행할 때 표적이 항상 복음 전도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표적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치유해 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발을 쓰지 못하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어나게 했더니 루스드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바울이 제우스 신이다. 바나바는 헐메스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와서 살아있는 두 사람에게 대해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이런 허망한 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제물을 갖다고 바치면서 그들을 숭배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오히려 그런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적과 기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내용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치유를 행한다고 하는 많은 우리 TV 이반젤리스트들도 있고요. 치유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신이 어떤 능력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숭상을 받고 그들이 드리는 많은 헌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집을 사고 제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설교와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이런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이런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섬기면서 제물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물을 받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허망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적인 삶을 살고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런 능력과 기사에 대해서 사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복과 치유와 성공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질병을 치유를 선포하면서 사도적인 권위를 주장하는데, 그것이 복음적인 삶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도 전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치유와 능력도 사용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숭배를 받거나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도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표적과 기사는 성도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성도, 그 당시의 교회들, 그리고 지금 교회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면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이 나타날 때도 있었지만, 모든 교회 모든 지역에 항상 모든 질병 가진 사람이 다 치유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언제나 항상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던, 또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사도 베드로도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질병,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것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없어질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다 치유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의 속병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도 좀 먹으면서 네 속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방법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지만,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가난함도 있었고 박해도 받으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늘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할 때는 사도들의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인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똑같은 단어죠. 기사와 표적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인 5장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이 표적과 기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사도행전은 진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뽑았던 12사도,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 더 더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맡겼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이 사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들 외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빌립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빌립과 스데반도 초대교회에 사도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룹이죠. 빌립과 스데반 단순히 집사 일꾼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을 보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 그리고 그런 전도자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언자,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사도들도 선지자, 이런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선지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죠.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제 교회를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너희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어떻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이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고, 또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우는 특별한 능력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표적해가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되는 것이 너무나 합당치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나도 사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증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뭐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행한 것은 사도의 표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내용과 연관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특별하게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함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한 것이고, 이런 사도들이 했던 일,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이 오늘 저의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그대로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사도와 선지자와 그 다음 교회의 지도자들과 구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오늘날에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치유와 병고침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이제 너네가 알아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그냥 교회를 두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 행했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가? 바울 서신과 또 일반 서신을 보면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할 때는 우리는 사도들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장로들 청하여서 병 있는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좀 점검해 봐야 되죠. 우리가 사도들처럼 병 나을지어다라고 선포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장로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제 막 선포하라고 하죠. 병 낫기를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구 선포하고, 그런 선포하는 하라고 하는,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사역자들, 또 그런 치유 사역자들 가운데 나타난 사상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동일한 사도와 또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어진다고, 그래서 자기들의 직분은 사도직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정도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적과 또 지금 나타나는 기적은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죠. 사도들이,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사람을 고칠 때는 신체적으로 있는 질병인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완전히 이 하반신 근육이 다 마른 사람이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그 모든 것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완전하게 치유되고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 느낌으로 나의 가지고 있던 병이 치유된 것 같다. 그래도 재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사도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표적과 능력은 나타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사도들이 했던,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권능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권능의 차이가 있겠죠.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치유 권능과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 동일한 주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능력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표적과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죠.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이런 사도들이 행했던 그 권능과 그런 능력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 이미 그들이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사도들보다 못한 어떤 교회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못한 사람이냐, 떨어지는 사람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있고 이런 사도들의 표적과 능력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사용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 위에서, 복음 위에서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자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치유의 문제에 있어서,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예언의 문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혼돈하게 하는 많은 미혹의 영이 오늘 이 시대에 있습니다. 많은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보니까 정말 사기꾼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현금하게 하고, 어떤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치유사역 한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주신 DNA로 옷 티셔츠 만들었다고 그러고 그 티셔츠를 몇백 불에 팝니다. 디자인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 위에서,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이 땅에서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주셨지만 또 이 땅에서는 연약함을 통해서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런 수많은 능력과 은사를 체험했지만 이 땅에서는 때로는 버러지처럼, 이 땅에서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보다 더 큰 표적과 기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이 표적과 기사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조금 또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면서 주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위로를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